이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출근하려고 오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느닷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분명히 새벽 시간인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16강 진출 막 그러길래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동생한테 아주 16강 진출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축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희를 기쁘게 해준 소식이 있었죠.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소식으로 좀 마음이 좀 기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기쁨이 또 오늘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아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으로 삼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침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가슴 속으로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흔들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때였는데 한 26살 정도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한 4에서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였어요. 또 회사를 다니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서는 청년 리더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도 난 당연히 교회 잘 섬기고 또 청년 리더로서 이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생활을 막상 해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특성상 야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근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매일 밥 먹듯이 야근을 하면서 그 회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감 있게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청년부도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정말 야근이 계속 잦아지고 점점 이제 힘이 드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면 또 말씀을 듣다가 계속 조는 거예요. 이제 피곤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는 건너뛰고,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생활할 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오후 예배. 그럼 오후 예배를 건너뛰고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잡니다. 그럼 또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뭘 얻겠다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밤낮 수고하면서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어떤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회사를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붙들고 이렇게 회사를 출근을 하면서 출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긴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한다면 저에게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좀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묻고 질문을 하고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제 마음에 강한 어떤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갑자기 눈물이 턱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꾹 참고 버스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한참을 이렇게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몸에 중한 질병이 찾아오는 등의 삶의 복잡하고 힘겨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확신이 어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높은 이상이 있죠. 그 이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 사이 간극을, 그 갭을 메우는 작업이 바로 이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라는 이 이상.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그것을 매 순간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이 설교라는 작업은 그 이상과 현실의 갭을 메우는 작업이 바로 이 설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끝!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강의에 가까운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강의에 가까운 것이죠. 설교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설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말씀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은 앞선 그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은 도대체 무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어떤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코미디 영화였어요.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봤던 영화의 제목을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영화 제목이 굿바이 싱글이라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유명한 여자 배우가 평생을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배신을 당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더 늙기 전에 내 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배우가 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아이를 가지려고 이제 산부인과로 갑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갔더니 폐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 여배우가 실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어떤 여학생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어떤 여학생이냐면 남자친구와 원치 않은 관계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된 여학생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여학생을 그래서 이 여배우가 그러면 그 아이, 네가 지금 임신한 아이를 내가 키울게 라고 하고 둘이 약속을 하고 그 여학생을 출산할 때까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학생과 정이 들어요. 정말 친딸처럼 그 여학생을 여기게 되고 여학생도 이 여배우와 정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자기 딸로 입양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 영화의 스토리였습니다. 굉장히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따스한 그런 가족적인 영화였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내 편. 이 여배우가 하고 싶었던 게 뭐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든든한 내 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이 땅 위에 우리가 대적할 존재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말하는 거, 표정 달라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랑 엄마가 있을 때랑은 완전히 아이들의 표정과 말하는 게 다릅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변호인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원고가 있고 그 원고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죠. 변호인은 원고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원고의 편이 되어서 원고를 감싸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죠.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고발합니다. 김 목사가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지, 스탑사인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 교통법도 안 지키는 목사가 목사야? 이렇게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가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 그날따라 눈이 좀 침침해서 스탑사인을 못 보고 넘어간 거지.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로 안위를 얻게 하고 우리로 그 법정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또 다른 죄를 막 뒤져가지고 나서 계속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적들이 수십 수백 가지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을 해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로 그 고발을 묵살하십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이미 치렀으니 넘어갑시다. 이 한마디면 우리의 대적들은 더 이상 고발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참 많이 일어나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너 같은 사람이 예배할 자격도 없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니? 이런 공격을 계속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의심이 다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한번 과거를 좀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참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빼놓고는 제 삶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35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7가지의 이 단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환난이 닥쳐오고 공고함이 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칼이 내 목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위협들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각종 겹치는 고난과 문제들에 쌓여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코너에 몰릴 때,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부부를 제가 섬겼던 적이 있어요. 이 부부는 두 분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두 분 다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 다 어떤 한 가지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장애와 질병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이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교회를 집에 방문을 해서 가정 예배 드려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그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집을 방문을 하면 식탁 위에 약봉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약을
이 두 분이 항상 드셔야 되고, 또 당뇨가 있으시니까 인슐린 주사, 체크업하는 거, 인슐린 주사 항상 그 가정에 상비되어 있고,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분들을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분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과연 이분들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또 하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일은 목회자들의 타락과 범죄를 볼 때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목사를 할 정도면 정말 하나님 특별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목사가 된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양들을 속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범죄까지 이르는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의심으로 고민하던 그 순간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하게 입을 다물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종합병원 같은 그 두 부부,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타락한 목사들, 그 사람들도 내 자녀라고, 내가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참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입을 꾹 다물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나를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 견디신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예수님, 사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이죠. 그분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거의 한 2, 3일 정도를 계속 본문을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는데 뭔가 이게 풀려나가지 않는 꽉 막힌 느낌이 계속 들면서 이 설교를 써내려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써내려갈지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 네가 이제 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해야 할 한 가지 그 일이 있지 않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그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써내려가는데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말씀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크게 의심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첫째 딸 아이를 하나님께 보내던 때였습니다. 그때 울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20대 때 제가 물었을 때 곧바로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답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저희와 보낸 딸아이가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이 쉽게 인정되지가 않았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딸아이를 보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아들 너를 위해 주지 않았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딸아이를 가장 좋은 곳, 그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은 확실해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